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전도서의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3000년 전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인 오늘날에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새 것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다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상상이라도 해봤을 것들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정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진짜 새 것이고 가장 획기적인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혹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새 것 역시 금세 헌 것으로 변하고 맙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새가족 환영회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 교회의 모든 새신자 분들이 즉시로 헌신자가 되는 것처럼 좋은 의미로 헌신자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새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분명한 종착점을 향해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고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그 경이로운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과거의 일로, 이미 지나가 버린 일로 묻혀지게 됩니다. 지난주일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사람의 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다 죽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무언가 새 것이 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 것은 아담 안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 안으로 단번에 옮겨지게 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로움은 일찍이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이며 해 아래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가 없었던 진정한 새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어쩔 수 없이 헌 것이 되고 이전 것이 되고 결국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일시적이고 외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오히려 날로 날로 더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영적이고 영원하고 내적인 새로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인지, 어떤 면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인지 크게 5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며, 5가지 측면을 다각도로 생각해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삶의 동기, 사역의 동기, 마음의 동기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바로 앞에 있는 10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과 사역을 결산하게 될 것과 관련된 두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똑바로 못 살고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정죄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벌벌 떠는 그런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의 두려움, 자녀로서의 경건하고 건강한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맘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후로는, 얼마 전 수요일 찬양과 기도의 밤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늘 의식하는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이 한 세상을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자녀로서의 경외감과 공경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건한 두려움과 더불어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새롭게 된 동기를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즉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강권하시고 꽉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에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또 우리 자신의 죄악된 옛사람도 펄펄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기적이고 삐뚤어진 자기 사랑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욕심껏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성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사는 그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사랑,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고 또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도록 만드는 참된 동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심을 받아 완전히 새로운 삶, 가장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기껏해야 우리 식구들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인생의 목적,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예,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장 복된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처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몸을 입고 좀 더 살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을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고 분별하는 가운데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가장 고귀한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풍성히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 우리 성도들은 그 생각과 관점이 새롭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율법에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 사울은 예수라는 청년이 그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이요 신성 모독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당연히 죽어 마땅한 이단자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로는 자신의 그런 잘못된 생각, 인간적인 생각, 육신을 따른 생각과 관점을 다 내다 버린 것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의 진정한 주님이시요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자기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는, 즉 아담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가장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풍요롭게 사는 자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변화된 생각,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일찍이 육에 속해 있었을 때,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였고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도 없었지만, 분별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의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예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남들 다 추구하는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그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또 오직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180도 완전히 달라진 생각의 변화, 성령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와 같은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더욱더 풍성히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 새로워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우리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말은 서로 화해한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원래는 화목하지 못한 원수 관계였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 잘못했기에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교만하게 범죄했던 반역자들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그 관계가 깨지고 서로 원수가 됐으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 깨진 관계를 회복했어야 할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 영생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가서 숨었고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화목하게 된 우리 성도들은 마치 어린 아이가 아빠 품에 뛰어가서 안기듯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19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죄대로 그냥 처벌하지 않으신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 죄를 못 본 척 해주시고 살짝 눈 감아주시고 그냥 대충 넘어가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즉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다 옮기시고 전가시키셔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공의로운 형벌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위에 다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심판받고 형벌받아야 할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눈, 뾰족한 눈, 정죄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의인으로, 마치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명령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온전히 지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가장 사랑스러운 눈길로, 은혜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민 사회에서는 나쁜 의미로 신분을 세탁하고 몰래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그러나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미 신분을 세탁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의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서게 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는 바울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새로운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맡기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 권면하고 간청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은 1차적으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다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좀 더 넓게 적용한다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성도님들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필요하면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며, 또 어떤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명, 영광스러운 사명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5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또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동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전과 같이 육신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영적인 생각, 영적인 또 관점,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와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지막 5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화목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화평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야 할 새로운 사명,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속에서부터 모든 것이,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이 새로움이 드디어 온전히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 모든 만물은 가장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이 몸도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참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